오늘 25장 달란트 비유의 그 모습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24장 또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식에 대해서 또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것을 명확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느냐의 모습에 어떠한 결정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모습이 기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등은 다 준비했으나 기름 준비의 모습에 따라 신랑을 맞이한 자가 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봅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향해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에 슬기로운 자들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함께 쓰기도 부족하다, 나눠줄 수 없다 라는 모습으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라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로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본다면 시청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도구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의 도구인 것이 25장의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도구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질 때에 이 비유는 나를 향한 참다운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면 이 비유는 곧 말 그대로 천국 비유가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럼 어딘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참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 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분명히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그러니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45절 충성되어 주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 그 율법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또한 그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나 가진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로서 그들은 이 말씀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넣어놓으신 그 영원한 것을 아는 모습 속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가 말씀하는 그 모습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다면 나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 율법을 배운, 율법을 들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 또한 그 율법 아래 있는 내가 되어지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말 그대로 벼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벼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명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만들의 모습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그 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가시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성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리고 23장, 24장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을 알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나는 어떠한 존재 속에 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예수가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의 모습에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내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나 또한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의 제자, 율법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라는 그 모습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치는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될까? 내일은 될까? 아니면 내가 기도원 갔다 오면 될까? 또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뭔가가 되어지려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오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는 것.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 완전한 그 모습으로 이끄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여기 4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그 소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 그거 가지면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감히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완성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겸손과 나의 알량한 그 모습을 다 제쳐놓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했고 이것을 외치고 계셨던 예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아들은 자들 또한 이것을 외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외칠 어떠한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지 못한 자들 속에서는 그것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하게끔 하는 그것이 옳은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그 넘김 주신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시는 그 넘김을 받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25장 말씀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향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은 자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고 율법의 말을 들은 자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그 예수에게 넘겨주셔서 그것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것을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율법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외치고 있었던 그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있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너희에게 가능하다. 이것이 율법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모습에 따라 나를 복종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떡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관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말 그대로 오른손이 물을 틀었다면 왼손이 그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틀려져 있는 물을 또 오른손이 가서 씻을 수가 없어요. 또 잠갔다가 왼손이 그 물을 틀고 또 오른손이 씻는 이러한 그 엄미한 법을 규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할지라도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겠습니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계명을 준수하는 안식을 거룩히 여김을 지켜야 되는 그들에게는 그 버튼을 절대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눌러야만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이만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와 5처녀의 그 비유의 모습 속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넘겨받은 존재인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그 영원한 것을 넘겨받은 그 존재는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행함의 모습이 기름이지요. 그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내가 준수해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의 특유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도 거의 그 부류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존재다? 그게 지혜로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은 자식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보겠지만 예전에는 5명, 7명, 10명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지혜로운 자식이 있고 미련한 자식들이 있어요. 같은 밥상 속에서도 어떤 자식은 배불리 먹고 어떤 자식은 배를 곱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뭘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 표현으로 내가 얘기를 할 터인데, 지혜로운 자는 부족한 밥상 속에서도 밥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풍족함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의 모습이 그러한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가서 손 씻고 와야지. 그 손 씻는데 1분에 됩니까? 그 시간도 많이 허비해야 되지. 또 그거 씻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것도 상자리, 하자리, 중자리 이런 거 구분해서 찾아서 앉아야 될 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밥상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10처녀의 비유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넌 어디에 있느냐?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이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자, 봅시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상태만 틀려요. 상태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미련한 자들도 등이 지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 또한 등에 불이 켜 있는 거, 똑같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름이냐라는 얘기죠. 한순간 타고 말 그 기름이냐, 영원히 탈 수 있는 그 기름이냐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 담겨있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담겨있고, 또다시 다른 어떠한 곳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여지로는 들립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 등잔 안에 담을 수 있는 기름은 다 담겨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토대로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슬기로운 자들의 그 기름은 타도 타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붙여줘도 그것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타면 없어지는 그 기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켰다고 해서 내일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요 율법의 제자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똑같잖아요. 신랑이 더디 지금 재림예수 언제 오지 뭐 여기 나온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또 미련한 자는 똑같잖아요. 같은 교회 모두가 다니면서 그 예수 언제 오지? 우리 때에 올까? 아마 우리 때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지막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온다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격식을 또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도 그러한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는데 격식 차리려고 또 분주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준비할 게 있습니까? 준비할 거 없잖아요. 그냥 입은 대로 나가서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입혀준 게 뭐 내가 입은 겁니까? 그 말씀의 주인되는 그분이 나에게 그걸 입혀준 거잖아요. 그 예복을. 그 예복을 그분이 내게 입혀준 내가 배웠으면 난 그 예복 입고 자고 있었고 예복 입고 생활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신랑 온다! 라는 그 소리가 났을 때 우리 담대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또 자다 일어났으니 뭐 해야 돼요? 세수해야 되겠죠. 또 화장해야 되겠죠. 머리 단장해야 되겠죠. 옷도 꾸며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의 이러한 상황을 들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복음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나눠줘도 모릅니다. 슬기 있는 자가 이 미련한 자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줘도 그들은 거기에 불을 못 붙여요.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한번 주변에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들이 더 있습니까? 그게 전부잖아.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어떠하더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사람 또한 얘기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옷 입혀주셨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옷 입혀주셨어. 이 얘기를 그 미련한 자에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그 옷 입혔다고 네가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정도는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모습으로 그 미련한 자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나눠줄 수도 없지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들에 가서 사오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니까 자신들의 선생을 향해서 가지요. 뭐 목사라고 얘기합시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신랑을 맞으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맞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그거
되어집니까? 슬기 있는 자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줄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자들, 그 하나님께서 입힘을 주신 자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그들은 탐대히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자격 있어 라고 한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 잔치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준 그 초대장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이 초대장, 이 기름, 이거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셨을 때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성령이야.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그 일하심에 내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다가 헌신한 것도.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5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봉사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그 찰나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는 그 말씀의 모습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오시고 있는 그 신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대장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초대장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준비가 되어진 자, 그 초대장을 갖게 되어진 자들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게 됐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모습 속에 그 목사님이 또한 방법을 얘기해 주었겠지요. 근데 그 방법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닌 그 모습을 또 얘기해 주게 된 것이고,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예수 앞에 이제는 오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 문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만큼 이렇게 열심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했는데 어찌 문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난 너희들에게 그거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그거 들고 오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주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 그것이었다. 내가 입혀주는 그 옷이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입은 그 옷을 입고 왔으나 너희들이 입고 온 그 옷을 가지고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입혀진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오게 되어진다 라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때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자라면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때를 근심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초대장을 갖게 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 오든 뭐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상관없이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사실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를 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옷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인간의 이 옷을 벗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입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이 입혀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라는 나의 옷을 벗고 그 예수에게 입히신 그 영원한 그 옷이 내게 입혀지는 그 은혜를 입어 이제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 365장.